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면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멋지게 또 올 한 해도 내년에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뻐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곳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성소의 모습을 보면 지성소 언약궤 두 그룹 사이 속죄소에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지성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신만큼은 지금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을 나올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살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이곳은 주님의 임재하시는 곳,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삶을 조심하고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색 예복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옷이 제사장들의 기본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위에 에봇을 착용을 했는데 에봇을 입기 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청색 옷은 이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머리부터 우리가 이렇게 입듯이 원피스를 입듯이 이렇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성류 모양으로 된 술이 달려 있고 그 옆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고 또 술이 달려 있고 금방울이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하단에 있는 그 술의 모양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 있습니다. 술이 달려 있고 금방울이 달려 있고 술이 달려 있고 금방울이 달려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옷에다가 원피스에 방울을 한번 달아서 움직여 보십시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왜 여러분 뱀 오지 마라고 이렇게 방울 달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머리부터 입는 옷입니다. 이 겉옷은 좀 무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옷 하단 가장자리에 금방울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성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조심스럽게 입지 않으면 요란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옷을 입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입어야 했을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계신지 굳이 찾지 않아도 방울 소리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옷에 소리 나는 장식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하필이면 겉옷 하단 가장자리에 소리 나는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의복을 주문 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주의 임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경종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주 앞에 있는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야 하는 인생임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깨닫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다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옷에 마치 금방울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울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으로 들어오십니까? 집에서 걷는 걸음걸이와 똑같이 걸어 들어오시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실 문 열듯이 벌컥 문을 열고 편한 걸음걸이로 들어오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내 걸음걸이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소리가 날지, 요란한 소리가 날지, 간간히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성전 출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알려주셨어요.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 들어와라.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부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소리내어 떠들지 말고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무 선생님이 기다란 막대기로 맨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 속에는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의미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조심히 다녀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을 삼가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요? 금방울 소리. 달랑달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합니다. 잠시라도 내 마음속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시체가 되어서 줄에 끌려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숨죽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숨 걸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매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성소에서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인생임을 시인하십시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를 들으십시다.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우리 어제 저녁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중리교회 참 어제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찬송드리고 몸으로 주님을 춤추며 찬양드리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여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십시다. 가지런한 마음으로 주 향한 사랑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받은 은혜로 세상 가운데 경종 울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발표회를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금방울을 달아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깨우치고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경종 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삶, 올해도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